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주 전에 위대한 삶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리즈인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영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2초 정도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입모양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속될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켜질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될 이유, 첫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섬기기 위해, 서로를 돕기 위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것을 원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왜 기도하고 영적 근육을 개발시키십니까? 알았다. 내 성경 이두박근 좀 보세요. 이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성숙함이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육들이 존재할 이유가 섬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문구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이거는 거창한 단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우리 세대에 와서는 선교사나 목사, 교회를 돌보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섬김에 대한 부르심은 일치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바라는 만큼만 상대방에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드신다면 거기에 사용할 재능을 여러분께 주세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켜지는 거예요. 예수의 품성이 들켜지고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이 들켜지는 것,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마지막, 섬김은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요, 신분증과 같습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 모든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급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뜻과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 두 개를 말하라면 베품 그리고 섬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국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정체성은 주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채워줌이 그분의 삶의 모든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과 자기 목숨을 준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약이에요.
가지는 것, 굴림을 위해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낮아지고 높아지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그리고 가지기 위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나의 목숨을 주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견고한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고 베푸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짧은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시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들이 실제로 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는 것, 동시에 메시지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아는 만큼 사는 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는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가만히 듣기만 하기 원치 않아. 나는 너희가 그것을 행하고 적용시키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의 인생에 이것이 적용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취미,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섬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린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6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7번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더욱더 필요되어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샘플이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를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각각이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의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의 일부의 기능이 이 시간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아프게 되고 몸의 일부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픔이에요. 건강치 못한 몸을 만들다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님, 지금부터 나 일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위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까요? 심장 쓸개 또는 비장이 전화를 걸어서 나는 올해 내 몸 안에서 해야 될 기능들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능을 하지 않는 지체,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직무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도 쓸데없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필요되어지는 존재고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건 없건 감당할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한 발자국 내딛게 된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몸 안에 필요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명국교회 힘은 이상영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역을 섬기고 있는 수백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명곡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누군가가 아픔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린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교부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명석 집사님이 농장에서 경운기를 작동하다가 그만 검지손가락 2마디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김영숙 집사님은 아시다시피 대장암 3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유디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게요. 암이라는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울 거예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조직 검사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2주간, 한 주간의 기다림은 피를 말리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일 좀 더 일찍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다가 손가락 1마디를 날린 것입니다. 2마디를. 급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임 집사가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샬롬입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힘든 줄도 눈물 흘릴 상황도 없었는데 이 아침 몸이 천근만근 아파옵니다. 임 집사, 이런 상황 벌어지는 순간 저희 부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희 부부 되게 기도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정말 사랑하고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 정도의 다침, 아픔도 감사, 영적으로 낙심하게 하는 시댁 식구들도 큰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라고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 감사. 임 집사가 너무 해야 할 일 많아 항상 걱정하는데 꼼짝없이 한 달 입원하게 한 것도 감사. 은호 은서가 잘 성장하여 이제는 든든한 어른으로 일처리 잘하게 해서 감사. 아픔 상황에서 정말 행복한 것은 목사님을 비롯한 명곡 가족이 있어서 제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니 감사하여 눈물 나게 하는 것도 감사.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울리게 했던 찬양도 함께 유튜브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찬양 잠깐 듣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같이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날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구현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마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쩌면 이 아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명곡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속에 그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담장 밖에도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주인으로 경험하는 아픔들로 신음하고 있는 정말 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켜내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자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동에 대해 집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사랑을 안고 사람을 향해 행할 때 가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냉수 한 잔이라도 내 이름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 규정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9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빚진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인생을 대가로 지불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밖에 다른 어떤 일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목숨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분노 때문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해서 생명을 빚졌기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에, 내 용서가 완벽하게 사함 받았기에, 현실 속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내게 주셨기에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 증거로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생명을 빚졌습니다. 10번째, 섬김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자리는 분명히 무엇을 얻기 위해 대가로 지불하신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불하고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행의 잔고를 위해서, 어떤 분은 약간의 스릴이나 기쁨을 얻으라고 자신에게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느 정도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는 잡지에 내 이름을 올려내기 위해서, 약간의 인간적 업적을 쌓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인생 속의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너의 인생을 드리려 하느냐, 대가를 드리려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만큼이나 끝까지 중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요, 더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정말로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실제적인 이슈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았던 기간이 아니라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겠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1분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을 여전히 호흡하도록 이 자리에,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인생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지치고 성취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인생에서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법,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셨다면 그 일은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하고 있는 그 수고가, 네가 지불하고 있는 그 대가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자신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영원 속에 가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한 수고가 어떤 것이든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섬겨야 합니까? 나의 섬김에 대하여 마지막에는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세우고, 얘야,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 뭐 했니?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혹여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니? 아니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했니? 사는 데 사용했니? 너는 내게 받은 것을 돌려주며 살았니? 아니면 항상 누리기만 하면서 살아왔니?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해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 베품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충분한 해명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무엇하며 살았느냐는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 죄송해요, 좀 바빴어요. 저는 저를 위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계획과 목표가 있었거든요. 저는 당신의 계획을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너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내가 너를 두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너의 삶에 의도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삶을 드리는 것에서 발견하게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받는 것도 좋지만 나눌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해명해야 할 날이 옵니다. 너 인생을 살았던 목적이 뭐였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적극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도 그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쓴 시간, 물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사람을 얻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누군가를 얻기 위해 너도 그리해야 해.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 마지막에 너 그렇게 살았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될 하나의 음성이 여러분의 바로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사소한 일, 남이 하지 않는 일, 해도 표시나지 않는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와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으로 여러분이 각인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섬겨내셨던 그 섬김으로 교회 담장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더 쌓고 가짐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예배로 집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